사랑하는 친구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벌써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었다는 것.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어느새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벌써 2달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지 않나요? 2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시간이 진짜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은 정말 잘 보내야 되겠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답답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쓴다면 분명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안전상의 이유로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멀리 지방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부디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코로나 시기인 만큼 꼭 조심해서 건강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할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나에게 찾아온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배웁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앞으로 추석 연휴를 보낼 텐데 우리 친구들 정말 행복하고 또한 감사하게 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예수님의 이 비유 시리즈가 점점 끝나가고 있네요. 친구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제 비유 말씀이 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달라진 점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비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재밌고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유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 그 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죄인과 세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시고선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겠죠.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아니, 왜 비웃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친구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여기서부터 뭔가 아닌 것 같죠, 친구들?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돈이 적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또 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선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오는 이 비유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비유 말씀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 당시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데도 그걸 치료하지도 못하고 개들이 옆에서 그 종기를 핥고 있었대요. 치료할 돈조차도 없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 위해서 부자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부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화려하게 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의 대문 앞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죽은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답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기 저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이제 이것을 기억하렴.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단다. 그리고 지금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부자는 이 말이 너무나 서글프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있는 집에 보내주세요. 아마 이 부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자신의 형제들이 본다면 그 형제들은 자신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간곡한 부탁에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경고한다고 해도 그 형제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이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고 이웃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랍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재물과 책임을 바리새인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이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을 돌보라고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부자처럼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모든 시간들을 사용했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사로와 같은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사로와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받았던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베풀어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만을 살아간 바리새인을 본받지 않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남은 추석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도 꼭 잊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